사업이나 기업을 통해서 또 운영을 할 때 때로는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을 잘 세우고 또 시스템을 잘 세워야 이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조직, 좋은 시스템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 조직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고 또 위로가 되죠.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조직의 중심에 세우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 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그런 조직, 어떤 그런 측근, 소위 말하는 그렇죠. 자신을 믿어주는 측근,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구청장 선거라든지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되면 보좌관을 뽑게 되겠죠, 그렇죠? 보좌관을 뽑든 수석을 뽑든 그런 이 뽑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에게 맞는 사람, 자기와 코드와 맞는 사람, 어떤 분들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 아니면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조력자 중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을 때 교회도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이 교육자를, 또 장로님들을, 또 성도님들을, 또 지사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직분에 맞게끔 조직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 조직의 부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 조직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뜻을 맞추어 일하는 곳입니다. 리더의 생각에 따라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도, 원치 않은 사람을 정리할 수도, 그렇게 해서는 어떤 그런 세상의 조직의 방법처럼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면 마음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어있죠.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리더자의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이 성도들의 이 부분에서 조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뢰해서 믿어줘야기도 하겠지만 또 이끄는 리더자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런 조직을 세우는 거 어떤 상호 일방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니어야 교회가 더 건강한 조직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의 마음이어서도 저의 마음에서도 저를 신뢰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게 인간적인 본성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중대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측근이나 어떤 그런 물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중용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어떤 그런 직분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과 포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따랐던 어떤 측근들을 가까이 두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였고, 또 이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할 때 다른 성경에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던 거 반면에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바사 왕의 총애를 받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유대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조직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직, 또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 때 자신을 따랐던 사람, 자신의 도움이 되었던 사람,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의 어떤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조직을 데려와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는 성벽을 쌓아야 하는, 성문을 달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중대한 일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과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어떤 그런 이 모든 모습들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의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이런 허드렛 일과 공사에 관련된 일을 해봤을까요? 분명히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자신들은 레위인다라고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뭐 포로의 삶을 살았으니까 고단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런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먼저, 이 목회자들이 먼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체 높은 양반이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그런 권력과 세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절반을 다스렸던 한쪽 사람과 또 한 사람 할로에스 아들 살룸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이름만 뭐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누구도 나옵니까?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것이죠. 즉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유력한 어떤 그런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 일들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체력과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환경 가운데 하는 일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던 이 두 가문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쪽 가문에서 이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두 가문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을 해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 이 두 가문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사람들을 데려왔다면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충돌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고 가지고 있었던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더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이제 일반 가정들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의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이 여호수아
함께했던 또 여호수아 시대에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중수하는 데 참여해요. 근데 5절을 보면 독특한 사람이 나와요.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는데 귀족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일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드고아 사람의 수장이, 귀족이 느헤미야 하는 일을 굉장히 방해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력과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 일을 안 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귀족들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를 하였고 귀족들은 눈치를 보는지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이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사역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비전과 기도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한마음을 만들 수 있는 이 목회적 리더십과 또 우리 중직들의 그런 헌신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일하고 누구만 어떤 일 하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느헤미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모두 다 그 일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으쌰으쌰 하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날밤을 새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엄청난 대업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달려가는 이 엄청난 과정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비아와 산발랏,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 조롱하고, 때로는 느헤미야에게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이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써서 애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차 포로 기환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과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먼저 구축하고 살 터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에 재건하는데 온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적인 어떤 사회적 조직의 분위기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예배 때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에 대한 평가는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어떤 그런 이 환경적으로 좋은 것 아니라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은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의외로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물론 월급도 그만큼 따라오고 대우도 좋아야겠죠. 그건 당연히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분위기, 즉 이 직원들끼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 회사에 힘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힘이, 이 조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조직의 분위기와 성도 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가지의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죠.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본다면, 분명히 이 일을, 이 귀한 이 사역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버티고 나갑니까? 벌써 수개월째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고하고 나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사역이구나라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저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또 그런 비전과 온전한 판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리더들과 또 앞에서 일하는 중직들은, 또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이 주일만 예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점차 없어지며 온전히 온 성도들이 1인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이 사역은 막 정말 온 백성들이 귀족이나 어떤 그런 신분에 상관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좋은 선물로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완료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세워주셨다는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 건강함과 더 하나님 뜻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여건과 어려움, 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라도, 제가 그렇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또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